앞뒤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 없는 교회 미지근한 신앙의 비극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잘 사는 교회요. 건물도 크고 사람도 많고 재정도 넉넉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라오디게아 교회를 닮았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뜨거움이 없습니다. 찬양을 하지만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간절함이 없어요. 기도는 불이 꺼졌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은 사라졌고요. 형식은 있지만 예수님이 없어요. 열심은 있지만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신앙은 우상입니다. 내가 만든 내가 복음입니다. 예배는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형식이 되고 말았을까요?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들어오지 못하고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 없이 자기 만족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눈물 흘리고 감동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께 감동 드리시기를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눈에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눈에 잘 보이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요,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야, 뭉클했어? 오늘 2번 뭉클했어? 이게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의 마음 좋자고 나 만족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태는 집은 좋은데 기도가 무너졌습니다. 차는 좋은데 예배는 식었습니다. 옷은 멋진데 영혼은 벌거벗었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가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거듭남이 없습니다. 입술로는 주님 주님 고백하지만 행실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말씀은 들리지만 삶은 변하지 않고 예배는 있지만 감격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말하지만 나의 자아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제 깨어나고 불붙어야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의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역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지역은 미지근한 물이 흐르는 지역입니다. 자체 수돗물이 없었던 도시입니다. 우리처럼 서울에 있는 수돗물 뭐라고 그러죠? 아리수. 그런 게 없어요. 북쪽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내려옵니다. 동쪽에 있는 콜로세에서 차가운 샘물이 옵니다. 이 두 물줄기가 도시로 들어올 때쯤이면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석회질 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미지근한 석회질 물을 먹게 되면요, 어떻겠습니까? 속이 좋지 않겠죠. 에베소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둘 다 이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신앙은 있지만 심장이 뛰지 않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돌이킴이 없습니다.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내가 싫어한다. 극도로 싫어한다. 얼마나 싫어하시면 역겨워서 주님의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 뜨거우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서 좋고 차가우면 자기가 죽은 신앙임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가면 안 되지 하고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기회의 여지가 있는데 미지근한 신앙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우린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을 다시금 젊게 해야 됩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요, 나이 든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속은요, 청년인 사람이 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정신이 건강해서 젊은이 같아서 푸른 선생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몸은 젊은데 신앙은 연로해서 무기력한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널브러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성도가 갖고 있는 확신 중에 가장 거짓된 확신이 뭐냐? I'm alright. 어때? 나 괜찮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나는 괜찮다라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상태에 대한 착각입니다. 자기는 지금 죽어가는데 영적 맹인이 되었는데 자기는 믿음이 다 바닥나 버리는데 나 예배 잘 드려. 나 헌금 잘 내. 나 신앙생활 잘해. 나 성경 많이 읽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문제없어. 하고 자기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고 나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데인저러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그런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부자야. 나로 말할 것 같은 부자야 하면서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다가 노래를 2개 만들어가지고 올리지 않습니까? 나는 부자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러나 주님께서 너를 보시고 너는 가난하고 너는 궁핍하고 너는 말랐고 영적으로 말랐고 하면서 그 노래를 제가 2가지 버전으로 올렸습니다.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눌러보지도 않았네요. 좋았어요. 물론 보신 분들 계시겠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문제없다. 저 김집사가 문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에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자기 확신입니다. 복음도 모르고 회개도 없고 죄의식도 없는데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사단이 좋아하는 속임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거듭난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헌금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매주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물론 가능성은 높아지지요. 회개 없이, 거룩 없이, 십자가 없이 천국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런 그들을 향해 충격적인 진단을 내리십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 내가 너를 청진기로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다가 이렇게 심장에다가 대고서 이렇게 청진하듯이 너의 영적 상태를 청진해 보니까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벌거벗었다면 그것은 가난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자기 확신은 지옥을 향한 넓은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거짓된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교회처럼, 이 시대 교회처럼 괜찮다, 복받는다, 잘하고 있다,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믿음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리를 말씀합니다. 레이븐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은 더러운 죄인들로만 가득한 곳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경건한 자들로 가득할 것이다. 구약 성경의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성전 강대상으로부터 흘러서 세상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서 닥치고 교회 안에만 딱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껍데기만 남아있고 위선적인 신앙을 하는 경건치 못한 성도들부터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세우신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없이 기업처럼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교회, 회개 없는 눈물은 주님을 토하시게 만듭니다. 흔히 어떤 교회 가서 교회 자랑 좀 해주세요 하면요, 우리 교회 멋지지 않습니까? 멋집니다. 우리 교회 사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연세 드신 분을 위한 시니어 사역이 있고, 청소년을 위한 무슨 사역이 있고, 뭐가 있고, 우리 교회는 재정도 튼튼하고,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까지 퍼펙트합니다. 완벽합니다. 완벽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외형 생활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보시고 눈물과 금식과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은 교회부터 제일 먼저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왜냐? 이 지역은 상업이 발달하고 최고의 면화와 검은색 양모가 생산되기에 부자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라오디게아 지역은 어디로 비유할 수 있을까? LA에 연예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베버리 힐스? 뉴욕의 맨하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안락하고 얼마나 편안하게요.
공작새의 도시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교만의 끝은 무엇입니까? 패망입니다. 그런 도시가 AD 60년에 예수님 탄생 60년에 대지진이 나고 나서 폭삭 주저앉았수다. 로마 황제가 도와준다고 도매의 손길을 내밉니다. 됐어요. 우리는 돈이 많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 하고 재건할 정도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내면을 보십니다. 진짜 영적 상태는 황폐하고 병들었고 가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인 물컵에 놓인 장미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여기 장미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신앙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죽은 신앙과 같습니다. 지금은 살아있지만 점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나만 그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 여러분은 진짜 살아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말은 나는 괜찮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물어보면 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런 우리를 향해 경고합니다. 이 세상은 차가운 죄로 가득합니다. 교회는 미지근한 종교성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차가운 자를 선호하십니다. 왜냐? 차가운 자는 그가 죽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자는 난 살아있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예배당의 크기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에서요, 찬양 집회하면요, 마커스에 많이 갔어요. 그리고 저쪽에 또 강서 쪽에 어떤 교회도 김미팅, 누군데? 거기도 많이 가고요. 요새는요, 모든 찬양단을 다 제패한 그룹이 나타났어요. 피아라는 분당 우리 교회 찬양팀이에요. 원래 거기가 아니고 조그만 데서 시작했는데요, 점점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그 피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리도 피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중에요, 제가 한 50억짜리 교회에 가서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성경 공독을 해봤어요. 이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니까요. 이거보다 50억이라 그런지 50배 더 좋은 소리가 나와요. 뭐 음향 뭐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또 방송국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그 CTS인가 그거에 와가지고요 촬영을 한 걸요. 저를 보니까 제가 아니에요. 야, 우리 여기 아주 아담한 데서 찬양 인도하시는데 피아 그 사람을 둘이 쏙 바꿔가지고 하면은 어떨까? 좋겠는데? 하면서 제가 올려보려고 가까이서 오늘 촬영을 한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런가? 여러분, 뭔 얘기가 됐죠?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찬양단 세션이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음향이 좋은데, 피아노만 탕 쳐도 가슴이 쿵 하고 움직이는데, 파이프 오르겐이 한번 누르면요, 마음이 와라라 무너지면서 주님 하고 십자가 앞에 무너지는데, 무릎 꿇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입니까? 산송장에다가 꽃단장만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마십시오. 자기 기만은 마귀가 좋아하는 전략입니다. 회개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단을 부정하면 치유는 어렵습니다. 가끔 아이들 중에요,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받는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진단받으면 이 아이는 마음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는 것이 드러날 걸 엄마가,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알면서도 못 데려가요. 그러나 그 아이를 고치려면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살려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진단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주님께서 진단해 줄 때 처방전을 써줍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어디 가면 다 써주지 않습니까? 병원에 갈 때마다 그 처방전은 복음의 처방전입니다. 복음은 죄인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복음은 죄를 감추지 않고 죄를 드러내고 그 죄인을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21세기 오늘날 지금도 여전히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며 벌거벗은 자에게 의의 옷을 입혀줍니다. 복음이 진짜라면 여러분의 삶도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다? 진짜 복음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초청합니다. 웰컴. 회개의 초청과 복음의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이 약한 이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길로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책망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초청은 어떤 게 나와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없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세 가지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은 시련을 말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시련을 겪도록 그걸 내두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건져주시면 되는데 정금 같은 믿음을 순도 100%의 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도록 주님께서는 그 시련의 도가니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단이 뭐냐? 라오디게아 교인이 가짜 부요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부자라 생각했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바로 파산 상태입니다. 여기 불로 연단된 금은 베드로전서 7장 1절에 믿음을 상징합니다. 믿음의 정결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외적 안정감과 재정을 신앙적인 안정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요는 통장에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코인이 많은 것이 아니라 뜨고 있는 스테이블 머시기가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금같이 연단된 믿음이 주 안에서 진정 부유한 믿음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연단된 믿음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신앙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의 문제는 내가 가져야지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누구한테 가서 살아? 여기 한 상점이 있어요. 그 상점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팔고 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께서 주인인 그 상점에 가서 사라는 겁니다. 주님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주님 믿음을 주세요. 근데 그 믿음은 뭘로 연단된 믿음? 불로 연단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기도하며 눈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얻게 된 그 믿음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너희들에게 사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물건을 사려면 어떻게 됩니까? 권사님 운영하는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사려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힘들대요. 그럼 조금 오라고 제가 기도해서도 그럼 봉급 못 받으니까. 참 딜레마인데요. 뷔페를 먹으려면요. 돈을 내고 사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값없이 주는 겁니다. 값없이 주니까 소중한 줄을 몰라요. 자기가 좀 돈을 내고 사야지 소중한 줄 아는데 그냥 무료로 나눠준 건요. 소중함을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게로 와서 사라. 그 상점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세상에서 사지 말고 나에게서 사라. 나에게서 인정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여기 문은 무슨 문이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에요. 여러분 마음 문 밖에 서서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라. 회개하라. 나도 더불어 먹고 마시자. 내가 너와 함께 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문 안에 계시될 예수님께서 지금 문 밖에 계십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주님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복음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무슨 초청입니까? 회복회로의 초청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여는 일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입니다. 기도의 문을, 예배의 문을, 회개의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다시 불붙으시고 다시 회개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누가 회개했냐?
찬양할 때 눈물 몇 방울 흘렸다고, 말씀 들을 때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 흘렸다고,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던 나의 마음, 세상의 것들 때문에 걱정하던 나의 마음 대신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다. 주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내 자녀들 책임져 주신다. 내가 하는 생업에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지금은 기대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믿고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벌거벗었다. 내가 입히겠다. 너는 보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보게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운영하시는 상점에 가면 주님께서 불로 연단된 믿음을 내게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파신 게 뭐냐?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입을 옷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의의 옷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탄 나를 때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연탄을 많이 썼죠. 제가 옛날에 집에도 연탄을 뗐습니다. 좀 새벽에 가려면 힘든 일이었어요. 연탄을 만지면요, 금묵 자국이라서 연탄이 묻습니다. 씻으면요, 깨끗해집니다.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탄이 묻는 것처럼 바로 죄와 얼룩의 더러운 것들로 우리가 이렇게 얼룩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나라 갈 때 예복이 있다. 잔치집에 갈 때 양복을 입고 가고 원피스를 입고 가지 않습니까?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갈 때 우리가 입고 갈 옷이 있다. 성도가 입을 옷이 있다. 그 옷은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흰 옷을 사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겁니다. 죄와 얼룩을 가리려는 겁니다. 여러분, 흰 옷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져서 속죄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상업이 발달했고 검은 양모로 만든 의복이 유명했습니다. 그 다운타운 도시 사람들은요, 좋은 옷을 입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들은 멋진 옷을 입고 바로 교회에 갔지만 영혼은 벌거벗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서 벌거벗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격은 무가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의의 옷이 필요합니다. 흰 옷을 사 입으라고 했는데 여기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힌 옷입니다. 이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거룩함으로 은혜를 입을 때 우리의 수치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인들은 화려한 조명, 귀를 사로잡는 음향, 압도적인 건물을 바라보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과 과정을 보십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치장하지 마시고 내면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의 옷으로 영혼과 심령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은혜의 가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서 흰옷을 입으십시오. 그 흰옷값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로 그 옷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제 구리에 롯데마트가 있다가 계약이 안 돼가지고 몇 년 동안 없지 않습니까? 이 대도시인데 마트가 없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다시금 재계약을 해서 롯데마트가 다시금 들어왔다고 그런 것 같아요. 거기 갔는데요, 제가 옷을 사려고 했는데요, 옷값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김선아 장로님이 아까 다녀갔는데 여기는 옷 10벌 값을 지불하고 하셨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내 옷값을 내고 대줬다면요, 나는 옷값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 예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겨진 의의 옷, 그 예복을 입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 흰 옷값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로 다 지불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여, 이렇게 자격도 없는 죄인에게 보혈의 은혜로 제 삶을 주시고 영생 구원을 주시고 천국 입장권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만 됩니다. 또 주님의 상전에서 파는 세 번째는 뭐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는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의학적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 지역에는요, 의과 대학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바르는 콜리리움이라는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도시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입니까? 그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본다 하지만 정작 자기의 상태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진짜 문제는 보지 못합니다. 이는 깊은 영적인 어둠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 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비춰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조명 없이는 자기 상태조차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으로 그 눈이 열릴 때 여러분, 내가 보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할 때 우리는 어떠한 게 될까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슬프게 했을까? 내 죄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얼마나 근심하셨을까 하고 죄를 보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보면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 속에서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눈 멀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죄가 보이고 죄가 보이면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면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회개의 눈물이 터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인과 같은 것입니다. 끝으로 주님의 상점에서 누구한테 사라고 말씀합니까? 내게로 와서 사라고 말씀합니다. 회복의 유일한 통로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진짜 생명의 길은 단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라.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겠다. 세상은 문을 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도 문을 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그분은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라. 내가 믿는 척하지 말고 진짜 믿어라. 내가 교회 다닌 척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을 잘 믿어라. 내가 내 제자인 척하지 말고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 밖에 서신 주님의 음성, 내게서 살아, 불로 연단된 믿음을 살아.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겨진 의의 흰옷을 입어라, 살아.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음성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은 문 밖에 계시다고요. 오늘 주님은 문 밖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면 문을 열고 주님 들어와 주십시오. 제 인생의 주인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헌금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팔 걷어붙이고 제일 헌신 열심히 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 중에서 천국 문이 열리면 제일 먼저 입장할 사람이 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라오디게아 교인이었습니다. 저만큼 신앙생활하면 나는 괜찮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저를 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시는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디 주 말씀처럼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함께 하리라. 그럼 이기는 자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미지근하고 온전히 헌신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것은 새 땅과 새 하늘이 열리면 우주를 감독하고 관리할 통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신다는 그 큰 복을 받아들이시는 이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기도 없이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눈물 없이 설교했음을 회개합니다. 성령 없이 예배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만하면 괜찮아. 나 정도 교회 생활하면 괜찮아.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문제없어 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벌거벗었다. 너를 보니 내가 토하고 싶다라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이 바로 저희의 신앙, 우리의 신앙, 나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숨지 않겠습니다. 이제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희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상점에 달려갑니다. 하나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로 연단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진 흰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 옷을 입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약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 비춰 주셔서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제자인 척하지 말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0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406장입니다.